퇴역한 어느 해군 장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윌리엄 토마스라는 이 해군 대위가 젊었을 때의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갑판에서 선원들을 지휘하고 있던 그는 아득한 수평선 위에 보일 듯 말 듯하게 한 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으며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바다 거북을 채집하러 오는 몇몇 사람들이 고작인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교는 그 섬을 보는 순간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은 이상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의 욕망은 더더욱 더 절박해져서 그 섬에 가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대위에게 섬 쪽으로 키를 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하 대위가 지금 항로를 바꾼다면 그들의 임무를 지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손하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충고에도 토마스의 마음을 바꿔 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배는 무인도로 향하여서 배를 돌리게 됩니다. 잠시 후에 해변가에서 하얀 물체가 포착이 됩니다. 가만히 보니 하얀 깃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건 틀림없이 구조 신호야. 배가 해변가에 바짝 다가갔을 때 그들은 16명의 사내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내들은 바로 여러 전날에 그 해안에서 자초된 다른 배들의 선원이었던 거죠. 이처럼 토마스가 방향을 잡은 것은 그의 부하 선원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 16명의 귀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떠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큰 위기이며 공착이었습니다. 다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저히 독자적으로는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홍해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게 홍해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도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바로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냐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어쨌든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홍해는 갈라져야 되지만 그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은 땅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원망과 비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평소에는 잘 믿지만 홍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별다른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이르기 전에 모세를 따라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죠. 시편 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한 다윗의 부르짖음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였고 그 부르짖음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요새는 아파트나 이렇게 주택들 사이에 보면 저도 이제 주택에 사는 빌라에 사는데요.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 주차장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차를 닦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선녀야 선녀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녀야 선녀야 그러길래 누구한테 선녀라고 그러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강아지 3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3마리 중에 한 놈이 저한테 막 달려들면서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막 좋아하는 성향이 아닌데 걔가 싸납게 막 나한테 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님이 제가 그랬죠. 강아지가 왜 이렇게 아무한테나 짖느냐고. 제가 좀 그렇대요. 그리고 선조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너무 귀엽기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부분의 애완견들은 훈련을 받으면 명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활동이 아무리 좋아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개는 잡종개가 되고 훈련받은 개라야 명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명견 훈련의 첫 번째 관문이 주인 오른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야 양반이 되고 명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명견은 아무리 발 앞에 먹이가 떨어져 있어도 먹이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만 바라본다는 거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왜 홍해 앞에서 무너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 곁에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잡고 있으면 무너질 리는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지니라. 소롱하지 말고 지금 원망하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면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죠. 기도하면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길을 열리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믿음이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선 떠들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요구한 믿음입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제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나름 어렸을 때부터 17살, 한 16살, 17살부터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기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가 있다면 아버지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치를 만큼 치르지 않았나요? 하는 그런 건방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켰던 거죠.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훈련이 안 되었던 거예요. 제가 왜 17, 16 이 얘기를 했냐면 저가 16, 17 고 무렵에 저희 아빠가 친정 아버지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막 올라갈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엄마가 저를 막 밤에 막 깨우는데 유명하고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목요일 새벽 2시야. 아빠가 그냥 막 전기 맞은 것처럼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혼수 상태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뇌경색, 뇌졸중이 온 거야. 그래서 그 중풍이죠. 지금 얘기하면 중풍인데, 그러면서 저희 아빠가 그때 50이셨는데 그 뒤로 25년을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이 만화가가 꿈이었는데 만화가의 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화가 작가 선생님한테 답변도 오고, 그때는 만화가가 되려면 문화생으로 들어가고 미술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미술 공부 좀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만화가의 꿈을 쳤고,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뭐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냥 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뭐 금침 맞고 뭐 맞고 해갖고 아빠 병 고치려고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옥을 꼭 죽어서만 가진 않아요. 살아서도 지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그런 시절을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강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사도 하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되고 빨리빨리 세상에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점점점 어떻게 해요? 나의 성향이 짙어지는 거죠. 나의 색깔이 짙어지고 누가 아무리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거죠. 왜? 야, 너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감히 나한테 충고를 할 수가 있어? 어림도 없죠. 왜? 나는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올라왔어. 이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까지는 그만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깨지지가 않으니까요.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두들기고 부시고 때리고 하시겠죠.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겠죠. 바닷물이 갈라지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모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모세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은 믿는 자들의 순종이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또한 그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기적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홍해를 능력으로 가르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그 길 사이로 육지같이 건너가야만 된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감동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건너가는 현장이 필요한 거죠. 육지같이 건너가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 길을 건너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막 물이 옆에서 막 살아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조개도 죽고 뭐 불도 따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물길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길 또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이런 착오에 빠진다는 거죠. 홍해만 건너가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광야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닷길을 건너갈 때는 큰 모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갈라지는 것을 볼 때 더 큰 믿음과 각오를 가져야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닥의 길을 지켜주셔야 되고 물을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저도 사업할 때 돈 잘 벌 때는 뭐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안 보였겠죠. 그 당시에는 내가 그래도 교만하진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아 그때 좀 그랬었어. 그런 말도 듣고 가만히 또 저를 보니까는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교회 왔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안 도와주면 제가 하면 되죠. 당신이 안 도와줘도 돼요. 그거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 주무로 할 수 있고요. 제 경력으로 할 수 있고요. 제가 쌓아온 퀄리티로다가 할 수 있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중에 뭐 다 날아갔죠. 어쨌든 간에 사람이 좀 지혜롭고 순종적이어야 되는데 지 고집과 지 생각과 지가 하나님이면 끝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끝까지 가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시지만 그 길을 건너가는 데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보면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서 계시고 부교육자들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다 박수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 주에 수요일쯤 수요 예배 저녁 때가 되면 물어봐요. 가끔 주일날 무슨 설교 담임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아는 사람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 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셨지? 너무 사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때 감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또 한번 되짚어 보면 그 생활에서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핑계인 것 같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분주한 거를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잠깐 10분, 1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정석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기도방, 기도굴이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 다 비어있어. 없어. 사람이 없어. 기도원을 뭐하러 가. 물론 뭐 갈매산이나 오살리나 막 기도굴이 있잖아요. 우리는 없지만 여기 집에는 없지만 그러면 옛날에는 많이 찼었대 기도굴이. 근데 지금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우리 기도방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기도하러 이제 한 4층에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기도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경험하는 현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피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는 받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거예요. 현장 적용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닌 시대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기갈이 나는 시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근과 기갈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을 생각하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고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결국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데 그리고 초신자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나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키로 다 골라내잖아요. 날아갈 건 다 날아가잖아요.
기도는 있지만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현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잠자기 전에 우리 구역 식구의 누구누구가 지금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밤도 그 형제의 고통을 거둬주시고 평안히 지켜주시고 단잠을 주소서라고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지금 나는 자고 있지만 그 기도가 그 형제에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현장에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홍해의 기적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종을 신뢰하는 데서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홍해의 기적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받는 기적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에 그들 모두는 모세에게 순종했고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홍해 바닷물이 열린 기적보다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의 문이 열린 일이 더 큰 기적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사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가 변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가서 굿하고 맨날 가서 비나이다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초 3일 가면 그때는 아기가 아팠을 때니까 산신당에 가야 되니까 미역하고 쌀하고 과일하고 막걸리하고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슬프게 했던 저의 과거였지만 지금은 제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을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숨을 쉴 수가 없는 존재가 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심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죠. 멸망받을 자가 영생 얻을 자로 변한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까지 온전히 순종하게 하셨던 기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강박했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기적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저희 집적으로 시댁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이제 천주교 성당을 다니셨고 저희 친정 어머니도 나이롱이죠 아직까지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예전에는 그래 이걸 뭐 어떻게 해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예전엔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야 당장 빠져 죽고 있는데 여기 기다려줄 시간이 어딨냐 이런 마인드였어요. 옛날에 전도할 때는. 근데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조금 마음을 조금 뭐 안다고 하면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 생각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건 장로교 교리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죠.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지셨구나. 바다를 건넌 것은 구원의 확신이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신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냥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게 아니라 죽음 아니면 여기까지 가야 되죠. 확신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영적 회복에서 일어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활용되는 현장이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훈련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능력의 홍해를 건너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